누가복음 22장 22장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신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해방 기념일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는 니산월 14일에 온 백성이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은 행사죠. 그리고 이튿날 온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4세기 반 동안 남의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해방을 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인 첫 태생을 다 치실 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셨다. 그래서 6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패스오버 그러죠. 6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 때, 예수님이 33살 되셨을 때 또 니산을 당해서 6월절이 됩니다. 근데 이 6월절 얘기는 요한복음만 빼고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죠. 어떤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 말대로 들으면 예수님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안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해놓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여튼 어느 장소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6월절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쓴 데는 잔에 대한 얘기는 2차례, 그리고 빵에 대한 얘기는 1차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먼저 잔을 들어서 너희끼리 나누어 먹으라. 함께 먹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끼리 나누어 먹으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맞기 전에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안 먹겠다. 제가 실감이 나게 못 읽어서 그러는데, 상을 차려놓고 둘러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맞기 전에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시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그냥 뭐가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빵을 또 나누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을 그리고는 소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내 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 그 누가는 식사 후에 주님이 잔을 가지시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3년 동안 같이 지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랬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카이네 디아데케. 그렇게 했어요. 카이네 디아데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런데 공관복음을 쓴 분들은 제자들의 느낌은 뺐어요. 빠졌습니다. 피로 새기는 언약이다. 그렇게도 않고요. 피로 쓰는 언약이다. 그렇게도 안 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가슴속에 일어난 그 격한 감정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해요. 베드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한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점을 보면 그 식탁에는 양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고 빵과 포도주만 있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6월절이면 양고기가 있잖아요. 그 6월절이면 반드시 무교병이 있고, 그랬으면 과일도 있죠. 저는 유대인 가정에 가서 6월절 지내봤어요. 참 친절한 그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생이 이제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러 갔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쭉 한 후에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은 비스켓입니다. 그러니까 바삭바삭한 비스켓이 아니고 딱딱한 비스켓이에요. 비스켓 한 장을 온 식구에게 한 장씩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민족의 해방절이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이 음식을 먹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없고 핫바리 음식이 6월절 비스켓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누어 줬는데요. 이 포도주는 그 미국에서는 6월절 포도주를 생산하는 정해진 그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각형 병에 담겨 있는데 그 병 라벨에 6월절 포도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건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동대문시장 포도주 파는 데 가면 버젓이 그냥 팔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포도주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포도주는 온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념 포도주다. 유대인이죠. 그게 이제 6월절 음식입니다. 제 질문인데, 그날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잡수신 건 뭡니까? 예수님 뭐 잡수셨어요? 예수님 뭐 마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그날도 안 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눠라. 내 소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뭘로 세우는 언약인가 그러면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저는 그 장면이 엄청 생각나요. 제 본일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최후 만찬 그림은 여러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것은 12명이 다 앉은 그 최후 만찬 그림이고, 그 그림 속에도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후 만찬 그림은 몇 사람, 예수님 제자 몇 사람이 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캐더릭 교황과 같은 옷을 입으신 그런 장면으로 그렸습니다. 그건 물론 중세 때 그렸으니까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 말은 그때 그 장면이 엄청 어렵고 엄숙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걸 그리려고 화가들이 그린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빵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이제 종교의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카리스м인데, 유카리스m 속에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살아있지만 교회가 행하는 이 성찬식에는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찬식 때문에 늘 싸웠습니다. 성찬식 빵은 예수의 살이냐 아니냐, 살로 변하냐 안 하냐, 살의 상징이냐 아니냐, 포도주는 예수의 피냐 아니냐, 피의 상징이냐 아니냐, 그래서 싸웠어요. 우리 조상들이지만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하신 말씀을 교회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을 행하면 겉은 다 있어요. 그런데 속은 빕니다. 문제죠. 참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나를 배반할 자가 이 속에 있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는 빠지죠. 그러면 11명인데 이 11명은 예수님이 하신 이 존귀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놀랍죠? 모든 교회가 그 성찬식 때
성경을 읽으면 꼭 고린도전서 11장 거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울이 부연해서 쓴 말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바울의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유월절 상에 둘러앉았는데, 12제자는 주님이 하신 이 새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 왜 그랬는가? 왜 그 열정적인 베드로가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가?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했는가? 그건 우리의 질문이죠. 저는 지금도 늘 질문해요. 왜 그들은 몰랐을까?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성경에 그걸 썼어요. 바울은 어디서 봤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바울은 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개종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에게서 가장 자세하게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에게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가 제자들의 시선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존귀한 말씀과 그들의 눈으로 보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먹고 마신 그것이 평행하게 지나가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못 봤어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들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한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바울은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해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상처를 만져보라, 그리고 보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그때야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속에는 여러 차례 이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못 믿으니까 글로 쓰죠. 글로 써서 이 언약을 놓죠. 그리고 어떻게 도장 찍죠. 도장 찍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증인을 세우지요. 보증인을 세워. 지금은 보증인은 하나만 세우지 않습니다. 연대 보증. 그러죠? 내가 돈을 당신에게서 1,000만 원 빌리는데 2년 후에 갚겠다. 2년 후에 꼭 갚겠다. 근데 연대 보증을 세워놓고 못 갚으면 그 돈은 누가 내요? 보증 선 사람이 냅니다. 만일 보증 선 사람이 월급쟁이면 월급에 그게 들어가죠. 그래서 월급에서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쓴 계약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실성이죠.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믿부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주님의 믿부심 그랬어요. 근데 이 신실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계약서고 무엇이고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근데 이 언약에는 신실성이 따라옵니다. 신실성은 생활 속에서 무뎌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람들이 웃기더라고. 무천이다 그러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한 덩어리이지만 죽을 때까지 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성을 지키는 열정이 없으면 완전히 타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그래 이 신실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fidelity. 아무리 말로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글로 잘 쓰고 아무리 큰 도장을 찍어도 신실성은 사람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신실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쪽에 신실성이 큽니까? 우리 쪽에 신실성이 큽니까? 예수님 쪽에 아무리 대단한 신실성이 있어도 우리 쪽에 신실성이 없으면
이 언약은 반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쪽이 돼요. 저는 우리 이 미래교회가 이 점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흠점도 있고 도덕적으로 약점도 있고 인격적으로 약점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은 이 언약이고 언약에 따르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놈의 신실성이 자꾸 뒤집죠? 뒤집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뒤집힙니다. 우리 친구지간에도 그러고 사제지간에도 그러고 가족간에도 그러고 뒤집혀요. 이것을 뒤집히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념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파라크레토스 주님의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때 하신 이 언약은 보혜사의 은총으로 신실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신실한 자로 인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제단에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유월절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만들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활 속에 나의 인격 속에 이 신실성이 항상 살아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